네, 오늘 예배 나온 성도님들, 말씀 듣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오늘 은혜 가운데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시 한 편을 낭독해 드릴 텐데요. 짧은 시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끝. 네, 이 시입니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네. 유명한 시인이 지은 시인데,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갈 때는 산에 올라간다는 그 정상을 향한 어떤 목표점이 있으니까 또 너무 처지면 안 될까봐 좌우를 살필 겨를 없이 그냥 막 부지런히 그냥 옆에 좀 아름다운 꽃들도 많이 피었는데 그 볼 겨를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래서 못 보고 올라갈 때가 많아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쭉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정복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려올 때는 비로소 그때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런 예쁜 꽃들,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들이 눈에 이렇게 이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 보지 못했던 그 꽃을 내려올 때는 본다, 이런 시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다시 다음 시간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산 아래로 내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오늘 산 위에서 그 광경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이한 장면인데요. 오늘 먼저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기 엿새우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엿새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높은 산인데 여기서 이제 변형됐다 그래서 변화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여기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의 제자인데 그중에 이 3명의 제자는 수제자 그룹에 속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리더들이고 많이 활동도 많이 했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의미만을 가지고 오늘 산으로 같이 올라간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시에 예수님이 볼 때는 이 3명의 제자가 열심히 있고 충성하고 활동은 많이 하지만 누구보다도 변화가 더 필요하고 누구보다도 은혜를 더 받아야 될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엄마들이 집안에 자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엄마들이 어디 먼 길 갈 때 집에 있는 자녀들 중에 똑똑하고 차분하고 잘난 아이를 데려갈까요? 안심이 안 되고 걱정되는 아이를 데려갈까요? 안심이 안 되고 걱정되는 애를 데리고 엄마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뭔가 혼자 두면 불안한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3명의 제자는 물론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활동도 잘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제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문제도 많이 일으키고 변화가 또 많이 필요한, 일부러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신 거, 우리가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교회에서도 초신자들이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킨 거 봤어요? 아니에요. 교회 몇 년 다닌 분들이 꼭 이제 걱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에게는 시험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그만한 믿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이 강한 성도,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오히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그래요. 더 훈련하셔서 더 단단하게 해서 더 크게 쓰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산 위에 데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시 이제 그 2절 말씀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바로 다른 단어가 없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이 말씀만 나와요. 우리가 이 대목을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불러가지고, 야,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좀 해. 너희들 매사에 왜 그 5병이여 7병이여 익힐 때 왜 그렇게 행동을 하니? 이렇게 믿음이 없니 너희들? 똑바로 좀 해라. 응?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본인이 먼저 스스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글로 써 있지 않지만은 감추어진 그림 언어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게 더 큰 효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막말하고 무시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따로 데려가서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네? 뭔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혼자 스스로 변형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에게 지시하듯이 명령하듯이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삶으로 가르치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주 따뜻한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어떤 청년이 대학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 대학원은 자기가 꿈꾸고 있었고 꼭 가고 싶었던 대학원이었는데 그 시험에서 떨어지니까 너무 좌절되고 마음이 정말 힘들고 낙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슬픈데 아빠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핸드폰에 아버지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핸드폰에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빠 번호가. 그래서 아빠 번호에 아빠는 돌아가셔서 물론 전화기도 없고 안 계시지만 아빠 번호가 자기 핸드폰에 저장돼 있으니까 그 아버지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안 계신 줄 알지만 문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빠, 저 오늘 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결과이긴 했지만 마음이 낙심돼요. 그래도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려고 해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저는 꼭 합격하고 말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한번 나와주세요.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3년 전에 돌아가셔서 계시지 않지만 아빠 생각이 많이 난 거죠. 그래서 아빠 이제 그냥 핸드폰에 번호에다 그냥 보낸 거죠. 당연히 답장이 오리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 그냥 보낸 건데 세상에 이런 일이 아빠한테 답장이 왔어요. 이 답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죠. 그 내용이 이렇게 답 문자가 왔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 너무 걱정하지 말거라. 누구라도 항상 성공만 할 수 있겠니? 그럼에도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렴. 나는 우리 아이가 가장 대단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단다. 아빠도 네가 많이 보고 싶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짐작하시겠지만 답문자를 보낸 사람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지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 그 번호를 쓰고 있는 어떤 다른 분이 새 핸드폰을 산 그 번호로 산 다른 분이 보낸 거죠. 바꿔보니까 젊은 사람 같은데 시험에 떨어져서 낙심하고 있는 그 상황을 알아차리고 이 사람이 청년한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빠의 이름으로 답장을 그렇게 쓴 거예요. 이 답문자를 받은 아이는 또 막 울면서 또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문자를 주고받는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언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망가지는 아이들 많지만 또 내가 말 한마디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고 다시 길을 잘 거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칼릴 지브란 미국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세상에 오기는 하지만 부모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더 큰 생명에게 속해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는 것은 맞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귀하게 알고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존중해야 되지만 자녀들이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고 결혼하고 어느 지위를 얻게 되고 점점 자라면 그러면 그 나이에 맞게 그 위치에 맞게 그 성장하는 과정의 그 자리에 맞게 존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알고 그만큼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나이가 점점 먹었는데도 막 내 소유물처럼 내 맘대로 막 막대하고 말이죠. 넌 내 자식이야 하면서 함부로 말하고 막 이런 철없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어요. 아닙니다. 자녀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녀가 사회 나가고 크면은 밖에서는 얼마나 자녀들이 대접받는데 부모라고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제 떠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제자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너희들 앞으로 똑바로 해. 그렇게 살면 안 돼. 좀 바뀌어야지.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무 말 안 하시고 스스로 변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직접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변화됐는지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제 변형되셨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여기 매우 휘어졌더라 그랬죠. 예수님 입은 옷이 이렇게 빨래하는 자가 희게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언젠가 도착해야 될 목표 지점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에요. 언젠가 이게 미래 완료형이고 계시적인 그림이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주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즉 변형돼서 하얗게 입은 새 옷은 갈라디아서 27장 말씀, 3장 2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의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3장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은 순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특별히 변형되신 새 옷을, 예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를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이, 성품이, 인격이 예수님처럼 성숙하고 변화되고 닮아가고 달라지고 바뀐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거, 세상적인 거, 가치관과 욕심과 그런 성질과 욕망과 자존심과 이런 거를 내려놓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그런 분들은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 거지.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TV에서 강연도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언젠가 TV에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 아, 공감이 가더라고요. 사람이 나이 들수록 인격의 냄새가 나야지, 그 사람에게서 인격의 냄새가 나야지 자존심 냄새만 나면 참 보기 싫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죠. 연세가 되실수록 아유 참 인격적이시다, 성품 좋으시다, 품성 좋으시다. 이거는 칭찬입니다. 잘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야 저분 참 잘났다, 능력 있다, 실력 있다, 맞는 말이지만 이거는 칭찬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존심, 여러분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있어야 되지만 자존심은 잘못하면 자기 의가 기초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자존심이 없을 수는 없지요. 이게 너무 강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든 거예요. 이 자존심의 꽃이 떨어져야 내가 성숙한 정말 아름다운 인격을 맺을 수가 있어요. 아유 난 그래도 자존심 상해서 못 살아. 그럼 어떡할 건데요? 내 자존심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 믿으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가 나오고 정말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런 품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흰 옷을 예수님이 입고 변형되신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먼저 예수님이 변형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할 때, 교회를 할 때, 인간관계를 할 때 다른 거는 다 참는데 자존심 상한 거를 못 참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뭐 집에 가서 막 못 참아가지고 왜 그래 진짜. 본인이 병든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내려놓는 연습, 비우는 연습, 연세가 드실수록 자꾸 그렇게 작아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고등학교 때 본 것 같아요. 되게 가만히 추억해 보니까. 근데 재밌어가지고 두 번, 세 번 본 영화 중에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콰이강의 다리. 오래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그래도 좀 좋은 영화예요.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는데 일본이 동남아를 막 점령해 나갈 때 태국을 점령하고 버마를 점령하고 이제 지금 버마가 없죠. 미얀마가 됐죠. 이제 점령해 갈 때 태국을 점령하고서 이제 이 버마를 점령하려고 할 때 그 중간에 콰이강이라는 다리가 있어요. 콰이강이라는 큰 이제 이 강이 있어요. 강.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이 콰이강을 건너는 다리를 만들어야 돼. 다리를. 다리를 만드는 그냥 뭐 사람 겨우 건너가는 그런 다리가 아니라 열차가 지나갈 수 있는 다리를 만드는 게 일본군이 이제 목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첫 장면이 그 휘파람처럼 이렇게 막 노래가 나오면서 포로 수용소 장면이 이렇게 막 나오거든요. 포로 수용소 장면이 나오면서 휘파람을 막 불면서 이제 이 포로들이 막 영국군 포로들이 일본군에 잡혀가지고 막 수십 명이 행진해서 들어오는 그 장면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들어와가지고 포로들이 이제 그 다리 놓는 그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일본군이 거기다 이제 기차가 지나갈 만큼 큰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데 상부에서 지시가 온 거예요. 3개월 안에 다리를 놔라. 3개월 안에. 그러니까 이제 포로들을 빨리 동원해서 일을 막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로들 다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일본군 장교가 지휘관이 다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동을 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 당시 전쟁 규칙에는 이제 제네바 협정이 있었는데 장교들은 노동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영국군들이 수십 명 잡혀왔는데 거기에 장교가 몇 명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높았던 계급이 대령이라는 장교가 있었어요. 일본군들은 근데 그런 걸 무시하고 영국군 전부 다 장교고 뭐 소용없다. 다 그냥 일하라고 그걸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온 이 대령은 군인의 명예를 걸고 나는 거절한다. 그 군사협정에 장교는 일을 못 시키게 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을 지켜라. 나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군 장교가 못해? 하면서 총으로 쏠라 그래도 까딱하지 않아요. 여기서 둘이 자존심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존심 둘이. 영국군 장교랑 일본군 장교랑 자존심이 팽팽하는 거예요. 일본군 그 지휘관 장교가 이름이 사또인지 사이또인지 이 사람이 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더. 막 많은 자기 부하들도 있는데 막 안 하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죽일 수도 없고 왜냐면 3개월 안에 빨리 해야 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국 그 포로들도 자기 대령이 꼼짝을 안 하니까 꼼짝을 안 해. 대령이 명령 안 하면 움직이고 명령 안 하면 안 움직여. 그러니까 이 일본군 이 지휘관이 그 대령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령이 한마디에 이 전체 포로들 수십 명이 움직이니까. 빨리 다리는 놔야 되고 일은 안 하고 있고 심리적으로 둘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서로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본군이 이 대령이 날짜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 대령한테 너는 하지 마라. 일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포로들만 일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른 포로들이 거뜬하게 막 나서가지고 이 다리를 막 놔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일본 지휘관이 속상해가지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막 울면서 막 너무 속상해요.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 막 할복 자살하려고 막 그래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전쟁의 참상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전쟁의 참상이 결국 뭡니까? 인간의 그 자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명분이 별로 없어요. 다 자존심 싸움이지. 일본군과 영국군이 자존심 무너지는 거를 그렇게 못 견뎌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려면 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지나가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믿음으로 견디고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네, 지금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들이죠. 엘리야하고 모세. 이 두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이랑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네,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너무나 황홀한 그런 광경을 보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모습의 은혜를 받고서 와, 예수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짓자는 건 뭐예요? 여기서 계속 살자는 거죠.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저희가 집을 지을 테니까 그 하늘의 영광, 그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주님, 저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체험도 중요하지만 은혜 받았으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처럼 산 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다음 시간 나오지만 산 아래 얼마나 지금 복잡한데 거기 가서 흰옷 입은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살아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거는 관심 없고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저 옛날 선지자들이 펼쳐진 그런 기적들, 축복들만 바라보면서 그냥 여기 있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구약으로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계세요. 뭔가 기적을 바라고 뭔가 요행을 바라고 뭔가 축복만을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자꾸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상한 지표를 가는 거예요. 야, 어디 가면 무슨 그냥 안수만 하면 병 고쳐준대. 어디 가면 막 눈이 떠진대. 어디 가면 말씀이 신통하고 방통하고 좋대.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곳에 쫓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광녀라 그래요. 광신도. 여러분 은혜 잘못 받으면요 신앙의 균형이 깨지면 이상한 데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결론 내리시는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천국의 환상,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흰옷 입은 모습, 광채나는 모습, 황홀한 모습, 그 모습은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하고 외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환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현실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오지만 산 아래에는 제자들이 내려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로 인하여 세상이 정말 미친 듯이 복잡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주일에 1예배 드리고 2예배 드리고 5예배 드리고 또 식사하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해서
홀리하게 주일을 잘 보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월요일이 되면 또다시 직장을 가고 사람을 만나면 거기 또 또라이가 또 있어. 그럼 또 만나야 돼. 내가 저 왼수를 또 봐야 돼. 그런데 우리는 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돈 때문에 힘든 것보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우리 또라이가 있대. 너무 힘들어. 그 사람한테 배워서 제가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직장은 없어요. 없는 동네는 없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산 위에서 받은 은혜, 우리 주님으로부터 산 위에서 받은 충만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산 아래로 내려가서는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 신앙인으로 여러분 선한 영향을 비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